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현대인의 잊어버린 안식의 찬 의미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안식을 잊어버렸습니다. 직장 생활을 통하여 안식을 잊어버립니다. 행복의 보금자리였던 가정을 통하여 부부를 자녀를 통하여 안식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을 통해서 안식을 누릴 줄 알았는데 성공했는데 안식을 잊어버릴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벌면 내가 행복할 줄 알고 안식할 줄 알았는데 돈은 좀 벌어봤는데 일단은 내 마음의 안식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또 이 시대는 또 어떤 것들이 또 있겠습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것도 정말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지만 중독에 빠져 스마트폰만 하나만 집에 놓고 나왔다가 당황해서 쩔쩔매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5천만 중에 4천만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혹시 스마트폰 중독병에 걸려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은 어떤가요? 컴퓨터는 어떤가요?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신이 연속 혹은 오늘도 재미있어라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 안식을 정말 가지고 있는가?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 성경이 원하는 안식을 찬 의미를 알고 있는가? 아니 본질적인 핵심적인 안식도 모르면서 나는 안식을 누리고 있다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 예를 들기를 원합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3명의 석공이 있는데 옛날에 성당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나가면서 석공에게 묻습니다. 당신 지금 무엇하러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짜증내면서 돌을 다듬고 있는 거 눈을 보면 모르겠어. 나쁜 말로 하면 눈깔이 있으면 이러겠죠. 힘들어 죽겠는데 왜 건드리냐 이거지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말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나는 지금 일하고 있는 거 안 보여? 라고 약간의 화가 나서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의 석공이 있습니다.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인데 어떤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게 말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가치관이라 합니다. 이게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면 평생 모든 삶에 고생 바가지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이 바르게 정립이 되어지면 안식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루터킹이라는 목사님이 흑인 운동을 했잖아요, 미국에서. 그런데 흑인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청소부로 일합니다. 그냥 힘들어서 그냥 그 쓰레기를 치우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일합니다. 그럴 때 루터킹이 다정하게 손을 잡으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어차피 일하는 거 이왕이면 그렇게 불평하지 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의 일부를 청소하는 마음으로 하면 얼마나 즐겁겠소 동료라고 말을 하면서 지나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로남불이란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요. 불륜을 불리는데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 살 동안에 어떻습니까? 한 우물만 파면 어때요? 이 사람은 아이고 한 우물만 파는 실력 없는 사람이다. 내가 하면 뭡니까? 전문가입니다. 이해를 많이 해주면 이해가 많다 하고 사람이 뭡니까? 잘못 보면 줏대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 하면 불륜이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잣대를 갖고 있습니까? 지금 자신의 잣대는 하나님의 잣대입니까? 내 잣대로 갖고 있습니까? 또 다른 사람도 잣대가 없습니까? 다른 사람도 잣대가 하나님의 잣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잣대로 모든 것을 보고 있느냐?
다시 한번 안식에 대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더 나은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고 더 나은 안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 하나님 백성이 남아있도다. 안식할 때의 때가 하나님 백성이 남아있대요. 아, 남아있는 안식도 있구나. 그게 뭡니까? 그것을 내가 붙잡고 있습니까? 남아있는 안식이 있다는데 이걸 모르고 산다면 안식의 성경적 의미를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대요. 아,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도 있구나.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도 있는데 의미가 뭡니까? 그럼 의미가 있다면 뭐가 있어요? 아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벌써 들어갔대요. 들어간 자도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갔지만 아직도 있는 게 뭡니까? 미래의 새 하늘 새 땅입니다. 현재에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면서 안식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구분하며 보면 율법적인 쉼에서 은혜의 성도의 쉼이 있습니다. 율법적 쉼은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신명기서 5장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면서 안식일이 거룩하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쉽니다. 이게 율법적 쉼이에요. 그러나 이 율법적 쉼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이것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쉼이 있습니다. 은혜의 쉼은 주님 안에서 뭡니까? 우리가 부활의 백성이 되었기에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은혜의 쉼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쉼은 뭡니까? 생리적인 쉼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도 쉬어야 됩니다. 우리도 24시간 계속 일하면 기계입니다. 그래서 잠을 6시간, 8시간 잠을 자는 휴식이 있어야 되고 일주일에 하루를 비워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리타이어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무시할 수 없어요. 영적인 차원에서의 쉼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쉼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쉼을 다 놓칠 필요는 없어요. 율법적 쉼이나 영적인 쉼이나 생적 쉼이나 은혜의 쉼이나. 그런데 저급한 쉼만 누리고 있고 이것만 가지고 살았지 않아. 옛날에는 어땠어요? 옛날엔 주일날 버스도 타지 말라, 주일날 빨래도 하지 말라, 그래서 미리 돈도 준비하고 빨래도 준비하고 먹을 것도 준비하고 이렇게 주일을 지켜라. 그것도 참 좋아요. 왜냐하면 구별되게 살려고 하는 노력. 그러나 지나치게 했고 지금은 아예 지나치게 주일을 딱 떼어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 이걸로 구분하지 않아요. 한 번 드림으로 땡하고 5예배는 안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정리할 때가 많이 있지 않아요? 옛날에는 저녁까지 했어요. 밤에 9시까지 했어요. 암시반 예배가 있는데 그것까지 주일 예배로서 우리는 드려짐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이 남아있도다는 말씀하는데 오늘도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니라. 이미와 아직이 있구나. 나는 이미가 됐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아직은 내가 이걸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고 남아있는 안식이 있느냐라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식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몇 개월 전에 아브라함 햇셀의 안식이라는 책을 딱 봤어요. 그런데 책 처음 살라고 할 때 참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식일의 폭이 너무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좁혀져 있는 게 아닌가.
다른 안식의 각도로서 정확한 각도를 보는 사람이 없을까 하다가 이 책이 아브라함 헷셀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소련 사람이에요. 소련인데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신학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 이 안식을 썼기에 여기에는 그래도 보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반 신학자가 아니라 유대인이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유대인을 만들었고, 이 안식일이 유대인을 또 안식일이 만들었잖아요. 유대인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수천 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이 교훈이 계승되고 탈무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 계승된 이들에게는 깊이가 있지 않아요. 역시 깊이가 있어요. 이분도 이 아브라함 헷셀이 안식일에 대한 이런 글을 썼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주옥 같은 내용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세를 미리 맛보라고 주어진 것이라고 이 안식일을 주어진 목적을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안식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매일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으랴 라고 이러면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내세의 영원한 안식이 있지만 현재 누려야 될 안식을 누리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안식을 내가 누리고 있는 니티머스는 뭡니까?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죠. 내가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어? 이게 뭡니까? 자꾸 뭡니까를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뭡니까? 남아있는 안식을 좀 더 이렇게 도표로 말하면은요, 창조의 안식일을 다 이루었다고 창세기 2장 읽는데, 행복의 기념으로서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 종파가 있다면 안식교입니다. 지금도 안식교도들은 여기까지만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여호와 증인들도 여기까지 지킵니다. 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철저한 이 안식교도는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리고 나서 쉬셨고 우리에게도 쉬라고 했기에 하나님의 대리자 인간도 심히 마땅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약의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한 단계 더 올라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7마디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선포를 하나 했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왔고 형벌이 왔고 죽음이 왔고, 이 모든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서 다 이루었도다. 값을 치루었도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모든 죄값을 다 치르고 되찾은 행복의 기념일이 있다. 예수 믿으면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구속의 안식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요한사는 영광의 안식일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데 계시록 21장 6절에 다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뭐예요?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의 모든 것이 안식을 이루고, 그 안식의 새하늘 새 땅의 실체는 뭡니까?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싸움도 없는, 욕심도 없는 그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이 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 안식에 머물러 있습니까? 이 창조의 안식에 머물러 있습니까? 구속의 안식이라는 것이 알고 있습니까? 은혜의 안식을 알고 있습니까? 영적인 안식을 알고 있습니까? 영광의 안식일, 우리가 죽은 후에,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 들어갈 새하늘 새 땅, 이 재림조차도 1910년에 이장님이 너무 재림을 잘못 말해가지고 재림 얘기도 안 해요, 교회에서요. 주님 재림하시잖아요. 초림했는데 초림 때도 다 세상에 빠져있듯이 재림 때도 재림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들을 볼 수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이 남아있는 안식을 원어로 보면 더 정확합니다. 유대인들이 잘못되게 이 안식을 해석함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성경의 구약의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에 대한 이야기, 신명기서 5장의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 돼 있는데 이 안식을 히브리어로는 샤바토입니다. 성경의 구약의 언어는 샤바토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언어는 뭐예요? 우라랄타의 언어입니다. 몽골어입니다. 몽골 사람도 터키 사람도 똑같아서 가면 몽골 사람 가면 이게 왜 같은 게 많지? 언어가 같지? 또 터키 가도 어느 일부 사람들 보면 이거 언어 어순이 같아요. 그래가지고 금방 터키 가서 이영경인가 김영경인가 금방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네 유대인들의 언어는 구약의 언어는 히브리어였어.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쓰여지는데 이 안식을 샤바트라 합니다. 이 샤바트의 첫째 의미는 멈춘다. 돈 버는 거 멈춘다. 성공을 멈춘다. 멈추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샤바트란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슈브와 타브가 합쳐진 거예요. 슈브는 돌아간다. 타브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안식은 십자가로 돌아갈 때 안식을 이미 얻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가야 돼요. 예수께 돌아가야 돼요. 구원자인 예수께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안식을, 구원을 이룰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류 대표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안식을 잊어버렸고 신라곤이 됐는데 예수 그를 통하여 다 이루신 주님께 돌아가면 안식을 얻고 안식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에 대한 내용이 다루는 게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까에 대해서 말할 때 크게는 뭡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중에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되어서 따로 떼어서 지키라 말씀하면서 또 더 나아가서 인간에 대한 계명,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6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 이유가 뭐예요? 그 동기가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20장 2절에 근거가 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근거가 뭐예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불러낸 뭡니까? 너 하나님 여호와야. 그래서 나 이거를 지켜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거를 모르면서 이 십계명을 우리가 붙잡으면 너무 무거워요. 그냥 예수를 모르고 안식을 모르고 율법적으로 주의를 지키려면 교회 오는 거 소가 가기 싫은데 가는 것처럼 막 어거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알고 영원한 안식을 알고 이 사람들은 예배가 기다려지고 사모되어지는데 왜요? 그 이유는 너는 애굽 땅 종되었다는 거예요. 430년 동안 종되었다는 거예요. 멸망의 자녀였고, 그런데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대신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유월이 뭐예요?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갔다는, 진노가 넘어갔다는, 너를 진노를 넘어가도록 내가 대신 피 흘려 죽었다. 그것을 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원해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하여 주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의 정신은 뭡니까? 크게는 두 가지예요. 구원과 자유입니다.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했다. 종되었던 너희를 자유케 했다. 우리는 어떤 종이에요? 죄의 종이었어요. 멸망의 종이었어요. 영원한 형벌의 종에서 구원받고 자유를 얻었으니까, 속박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안식을, 너는 노예가 아니다. 너는 노예가 아니니까 안식을 지킬 만한 자유가 있다.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종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은 백성이,
너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시고 의를 이루시고 믿는 자마다 도말한 모든 의를 내게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며 봉사하며 섬기면서 이 주의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안식을 우리가 의미를 알고 내가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야, 나는 너무 안식교도 같고 여호와 주인 것 같구나. 하나님이 이 영광의 안식일인데 나는 영광의 안식을 바라보는 고백도 없고 눈도 없고 찬양도 없었구나. 두 번째로, 안식하에 남아있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뭡니까?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요. 나는 이거 잊어버렸구나, 의미도 몰랐구나. 그러면 나는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안식을 잊어버렸어요. 안식을 버려버렸어요. 왜요? 이들이 왜 버린 이유가 뭘까요? 초대교회 이 성경을 쓴 히브리서의 배경은 뭡니까? 환난과 핍박과 디아스포로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었기에 흩어졌습니다. 예수 믿었기에 환난이 왔습니다. 네로부터 10대 로마 황제의 박해 속에서 그 어마어마한 박해, 그냥 박해가 아니에요. 사지를 찢어 죽이고 원형극장에 들어가서 카타콤의 지하에 가서 대대손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뭐예요? 배교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어봤자 뭐 좋은 게 뭐 있어? 이러며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고 남아있는 안식이 있는데, 이거 모르면, 본질을 모르면 배교할 수도 있고 순종치 않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절 이 유대교로 짱아치처럼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 믿어도 잘못된 안식일관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요, 성경에 복음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와 또 서신서가 있잖아요. 디모데 이런 서신서와 좀 차이가 있다면 논문 같아요. 왜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너희들 천사를 숭배하고 있는데 너 하지 마. 이게 또 뭡니까? 3장에 보면 모세 숭배하지 마. 4장에 보면 안식을 그렇게 지키냐? 그따위로 지키냐? 진짜 안식일의 의미가 모르면서 예수님도 진짜 안식을 못 지키는 철저한 말씀주의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야 독사이 새끼들아, 너 그렇게 잘못됐냐 막 했던 이 안식일의 주인도 몰라요. 안식을 주신 분도 몰라요. 안식을 누리는 방법도 모르면서 율법적, 금욕적, 자학적, 이게 중세교회까지 계속 루터 시대까지 온 거예요. 초대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안식일을 지키는, 샤바트를 지키는 이것을 모습을 보면 장점은 있어요. 철저히 준비해요. 이 금요일 저녁부터 식구들이 다 모입니다. 온 식구가 모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철저한 유대인들은 어느 때는 시댁도 가고 친정도 가서 같이 예배합니다. 할아버지도 모시고 할머니도 모셔서 함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른들이 우리 선조 때부터 이렇게 믿었다 한 2시간을 지킵니다. 2시간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뭡니까?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빵도 다 말할 수 없죠. 이 빵도 그냥 이렇게 집어 뜯어 먹을 수 있도록 울록불록해요. 요거 뜯어 먹어야 돼. 근데 자르면 일이 돼요. 이게 문제였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몇 가지는 얘기한 게 있어요. 나무도 하지 말고 그런 게 있는데, 잘 지켜보려고 그 십계명에서 더 장로의 유전, 주칙, 이게 수도 없이 많아지. 대한민국에서도 여러분 옛날에 신앙생활 한 분들은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버스 타지 말라, 또 주일날 짜장면 사 먹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전도했을 때 쫄쫄 굶고 저녁 예배까지 드렸다가, 그러면서 안식일은 어려운 날, 이런 거 못 사 먹고 슈퍼 못 가고 이런 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 물론 좋은 점도 그 안에 있긴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뭡니까?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오늘 2절에 보면 그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 안식에 이르지 못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배교하고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이런 사람이 있을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우리가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니, 이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주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인 복음을 들은 자니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문제라는 거예요. 듣는 밭이 문제라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수단으로 통해서 다 이루신 은총, 의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 구원을 주시겠다고, 의를 주시겠다고 날마다 매주마다 복음을 통해서 말씀했건 나의 마음을 딱 가로막고 믿음을 작동 안 시키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를 또 말합니다. 3절부터 8절에 보면 다윗의 예, 더 나아가 여호수아의 예, 출애굽기 당시의 예,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와 그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못 더 좋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처럼 이 땅에서도 이 안식을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 일을 제대로 봉사하고 섬기지 못해서 안식을 내가 누리고 내가 누려서 가정이 복이 있고 교회가 복을 있어야 되는데 나도 복 없고 다른 사람도 복 없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만들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저 안식, 또 다른 안식이 있는데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래요. 힘쓰고 있습니까?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않은 범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게 맡겨진 일을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이걸 못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뭡니까?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일을 하면 좌우에 날선검이 있대요.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날의 검이 있어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어떻게 해요? 혼과 영과 미 관절과 골소를 찔러까지 하여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해요. 말씀이 판단한다니. MRI가 빛이 내 안에 들어와 내 뼛속까지 다 드러나는 것처럼 너희의 모든 실상을 드러낸다는 거. 너희의 악한 거를 드러낸다는, 뭐가? 말씀이, 율법이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가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니라.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은 바울이 그러잖아요. 몽학선생이라고 하잖아요. 초등학문이라고 하잖아요. 왜 몽학선생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노예를 잡아가지고 자기 아이를 키우려고 똑똑한 사람을 이 성의들까지 가르쳐요. 그러다가 성이 되면 이게 없어져야 돼. 몽학선생, 율법이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걸 판단하고 드러내는 역할을 해서 오라 곤고한 자다, 내가 이렇게 죄가 많구나,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이 내 마음이었고 이 추악하고 더러운 내 마음을 어찌할꼬 율법의 기름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어찌할꼬 어떤 방법이 없다. 그래서 수많은 잘못된 해석한 사람은요 자학해요. 학대까지 해요. 금욕
뭐 금식 이것까지 아니라 중세 보면 몸을 막 때려서 내가 이 죄에서 노임을 가져야지, 이런 것들 다 없애버려요. 잘못된 거예요.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칼빈이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할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뭡니까?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드러났냐? 죄가 판단됐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구약의 신학시대 대제사장이 계셨지만 속죄를 하는 모든 일의 대표적인 사람이었고, 이분이 죽어요. 그런데 큰 자가 붙어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죄 사함의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분은 승천하셨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땅에 초림하셨고 탄생하셨고 이 땅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해서 원래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 그분, 이분이 이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이 예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은 승천하시고 온 우주를, 만유를 통치하시는 그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있는 분은 그거 로마 황제의 핍박 그 정도로 게임도 안 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이 바로 믿는 도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도리가 어떤 도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지금 지쳐 있어요? 넘어져 있어요? 자빠져 있어요? 손을 축내리고 있어요? 왜요? 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믿는 도리를 붙잡아야 되는데 현실, 상황, 낙심, 절망 이것만 붙잡고 있잖아. 언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주님이 말씀했나요? 15절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려되 죄는 없으시로다. 우리 연약을 동정한대. 오라 공고하다 원치 않은 죄를 짓는구나. 안식을 누리면서 행복해서 얼굴에 기쁨을, 이 웃음과 이게 막 나타나야 되는데 못한 우리를 그냥 처벌하고 지옥으로 던지는 자가 아니라 우리 연약을 동정하신대요. 다시 한번 일어나라. 다시 한번 기도하라. 다시 한번 정말 복음의 초심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사랑해 봐라. 여기에 진짜 단꿀꿀이 너무 맛있는 아름다운 행복의 낙원이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로 들어갈 방법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하심이 주님 너무 크기에 그 보좌 앞에 나가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에 때를 따라, 이게 우리가 기회예요. 예배가 기회. 긍휼하심 지성소 가서 주님으로부터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으면 안식을 빼앗고 안식을 우습게 여기는 이 마음에서 회복의 영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교회 역사 보면 어거스틴이 3세기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모니카로 친실하지만 세상으로 나가보니까 너무 좋아서 술과 방탕과 여자와 빠집니다. 그 당시 3세기의 이단이었던 만유교에 빠져서 이단의 홀라당 빠져가지고 허랑반 땅에 살게 됩니다. 오랜 세월 보냅니다. 어머니는 늘 기도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집어 주어 읽어라. 집어 주어 읽어라. 하나님 초자연적 섭리로 어거스틴에게 역사합니다. 읽어서 성경 구절을 봤는데 이것이었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순간에 기이한 빛 앞에 거꾸러집니다. 야, 나를 아셨구나. 주님의 안식에 들어갔고 그는 책을 썼어요. 하나님의 도성이란 책을 썼고
탕자였던 그분이 성 어거스틴이 돼서 3세기 살았는데 이분의 많은 그 책들이 그때 하나님 나라가 책이라는 책과 저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됐어. 그것이 15세기에 루터와 칼빈까지 영향을 주는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 루터는 어떻습니까? 루터가 안식을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잊어버렸어요? 길을 가다가 친구가 함께 가다가 벼락을 쳤는데 친구가 갑자기 죽어버렸어. 친한 친구가 잊어버리니까 죽음과 이 두려움이 너무 많아가지고 야 어떻게 하면 난 살까? 수도원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져요. 수도원에 헌신해. 나중에 신부까지잖아요, 루터가요. 그렇지만 어때요? 정말 죄를 없애고 이 안식을 다시 찾기 위해서 로마 가서 성단을 무릎으로 막 올라갈 정도로 자아까지 해봅니다. 안 됩니다. 그런 교수까지 했던 사람이라 자기가 하는 비텐베르크의 석탑에 들어가서 시편을 연구하고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요. 말씀 앞에 뒤집어져요. 로마서 1장 10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내가 하나님의 의를 만들고 있구나. 이게 내가 자력으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사는데 성경은 하마구서 수도 없이 창세기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 자꾸 짜집기를 하고 새 옷에다가 다른 걸 자꾸 붙이려고 하는 이것이 잘못됐구나. 여기서 개혁교회가 나온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의. 이게 루터와 칼빈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죄가 판단되고 내 모습이 다 드러나요. 그럴 때 가만히 있지 말고 두 손 들고 은혜의 보좌를 향해 들어갑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덮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네 연약을 내가 충분히 안다.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사랑하는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라. 이제라도 네가 원하는 삶 살지 말고 나와 함께 동행해 보자 라고 주님은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에 13절 16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방법이 저 안식으로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결부시키고 믿음과 어떻게 굳게 잡으면 이미 안식을 누리고 이미 안식이 들어오고 아직 없을 안식을 지금도 누리고 미래의 영광의 안식도 내 것으로 보며 사니 얼마나 세상 사람 날 안 부러워해도 나도 세상 사람 안 부러워 이러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얼굴에 자신감이 있으며 말에 자신감이 있으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남은 안식은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멈춤만이 아닙니다. 멈춤만이라고 강조하면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과의 동행. 오늘날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뭘까요? 일단은 죄의 짐이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그 당시 초대 교회 바로 1세기 당시에 구약부터 왔던 모든 이 안식일 하나만 해도 장로의 잘못된 유전, 규칙, 전통 이게 좋은 것도 많아요. 교회도 전통이 있어야 돼요. 이런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 오라. 먼저 할 일은 주님께 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쉼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좋을 수가 없을까?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내게 영생을까지 주셨어. 행복해. 그리고 쉼을 누려요. 그리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내 마음이 풍랑이 일다가 태풍이 일다가 마음이 가라앉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여기서부터 멍에를 메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가 있대요. 안식과 쉼을 누리고 나서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혹여 교회 생활하면서 너무 무겁다고 생각합니까? 가정 생활하면서 너무 무겁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잘못된 거예요. 율법적으로 잘못돼 가지고 복음의 은혜 안에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로남불로 막 살아가다 보면 진짜 주님이 원하시고 주기를 원하시는 이 심, 주님과 동행하는 이 너무 엑기스 같은 기쁨, 감사,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할 때 나는 힘이 없어요. 주님은 전능자예요. 나는 지혜가 없어요. 주님은 전지예요. 도와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시고 천사를 통해도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느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쉬어야 된다. 무조건 쉰다. 그건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가복음 6장 31절에 예수님도 사역을 끝난 사람들에게 한적한 곳에 쉬라고 했어요. 왜 쉬라고 했지 않냐? 그러나 30절을 보세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하루의 사역을 마치고 한적한 곳에 쉬어야지 무조건 쉰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일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일을 안 하고 쉬기만 한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알버트 벤자민 시푼스라는 사람이 계십니다. 이분은 1919년 살았던 분인데 세계 복음주의의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 심푸슨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찬송가 중에서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걸 작곡한 분이고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를 작곡한 분이고 어저께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은혜 구한 은혜 은사 구한 내 이것도 작곡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쉼이 없는 삶을 살다가 자기 몸이 병들고 나서 치료받은 후에 확 바뀌었어요. 확 바뀌고 이제 그리고 나서 뭘 만들었냐면 출판사를 만들어 40년을 출판사에 일을 하며 책 100권의 책을 쓰면서 그중에 심푸슨의 안식에 대한 시가 있습니다. 한때 저희 두수는 항상 바빴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위해 힘들어 일했습니다. 이제 제 가슴은 포근한 믿음 속에 있으며 제 영혼은 안식 속에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 바빴대요. 최선을 다했대. 이게 아니라 주님의 믿음 안에 포근한 영혼의 안식 속에 있었습니다. 한때는 저희 머리는 계획을 가득했습니다. 제 가슴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제 생명의 주님은 안식 속에 있습니다. 한때 저는 삶을 수고로 갖췄습니다. 이제는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그분의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멍에 사역의 멍에를 제대로 맨 자는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 안식을 누리는 셀프 기준법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감사합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편안한 것처럼 내 마음이 태풍 속에도 감사가 있다. 이 사람은 뭡니까?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 지나갔잖아요. 지나갔는데도 분명히 우리는 편안히 있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수많은 태풍이 몰려와요. 왔어요. 그 가운데 주님 때문에, 소망 때문에, 믿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몸이 막 달리면 맷박이 뛰지 않아요? 이게 뭔가 몸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그와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뭡니까? 감사가 있다. 입술에 감사가 있다. 눈 속에 감사가 있다. 그래서 이 헷셀이라는 사람은요, 안식일에 대해서 너무 많은 주옥 같은 글 있어서 다 설명하면 이거 너무 많아요. 이분은 평생 했던 거. 마지막으로 뭡니까? 이분은 안식은 시간 속에 궁궐을 짓는 것 같던 이런 말을 합니다. 공간 속에 살고 있는 내가
시간 속에 궁궐을 짓고 있는 게 안식이다. 하나님과 만남의 궁궐, 초라한 폐허가 아닌 궁궐이라. 시간 속에 하나님과 교제. 그 찬양이 뭐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 일세. 시간 속에 안식을 지킴으로 궁궐을 만들어 가고 있는가? 내가 집을 뜯어서 폐허를 주변과 나를 만들고 있는가? 시간 속에 안식을 힘써 믿음의 도리를 붙잡고 지킴으로 내 주변을 시간 속에 안식을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어져 있는가? 다시 한번 시간 속에 아름다운 궁궐이 만들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